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어떤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현대 교회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교회들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 현대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말폭년, 능력 흉년. 말폭년, 말은 풍년인데 능력은 흉년이다. 능력이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 설교는 홍수처럼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종류의 모든 사람의 입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가르침과 말씀을 언제든지 골라 들을 수 있는,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진 이 말씀의 홍수에 비해서 말씀과 함께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실제 나타나 주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많은데 능력은 적은 말풍년, 능력 흉년의 이 상황.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 이야기를 보면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자마자 본 광경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렇다 아니다 뭐 하면서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내가 데려왔는데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저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어떨 때는 귀신이 확 신경을 사로잡고 생각,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 갑자기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갑자기 물에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해서 언제 어려운 일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참지 못하시겠다. 이게 괴롭다. 이게 못 견딜 만큼 내게는 힘든 문제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상황,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상황,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이 상황, 육체의 메인체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세웠음에도 고치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은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 세대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홍수인데 말씀은 천지에 넘쳐나는데 그에 따르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이 상황, 이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은 괴로우시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시범도 보이고 내가 약속도 그렇게 했건만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병을 고치고 자유롭게 만드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세대,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그렇게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면,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최근에 이사야 7장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반복해서 보았던 구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단단하게 서리라.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 내 복음서 그 끝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타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말씀, 주님이 주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가르침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 능력의 근원에 접촉하지 못한 채 그냥 말의 잔치, 말의 홍수 속에서만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하거니와 예수님의 진단은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없다 내지 믿음이 약하다 그런 겁니다. 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기도 하고,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이 혼재한 상태, 그게 현대입니다. 그게 24절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충격이 온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놓았어요. 가면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오늘 내 아들이 지금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이 섞여 있는 상태. 이것이 현대교회 무능력. 우리 현대 성도들, 현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제자들이 있도록 말은 많은데 능력은 적은 까닭이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말이 내 말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뭐냐? 마음을 성경에서 혼이라고 하죠. 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이 본체예요. 영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서 혼이라는 기능,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람은 영인데 이 영이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100% 구원하신 영역은 영혼 육, 영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영 하나입니다.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구원은 뭘까요? 병들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은 뭘까요? 죽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은 뭘까요?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은 영생입니다. 몸이 영원히 늙지도 다치지도 손상되지 않은 채로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그 상태가 몸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구원은 뭘까요? 마음의 구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도 의심이 없이 전적인 동의, 전적인 순종, 전적인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마음 먹고 감정도 내 의지도 내 생각들도 전부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정렬되는 것, 일치되는 것. 그게 마음의 구원이죠. 혼의 구원이죠. 영은,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은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요.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꿀꿀하다, 행복하다. 다 내 마음은 내가 알아요. 다는 몰라도 내 마음이라는 기능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잡아낼 수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힘이 있네? 몸이 힘이 없네? 몸이 어때요? 가벼워졌네? 무거워졌네? 뭐 이런 모든 상태를, 내 몸의 상태를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감지해요.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육체도 감지할 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을 뭐로 증명해야 될 겁니까? 내 영의 상태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보여집니다. 내 영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아는 것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100% 깨끗해진 상태고 100% 의로워졌고 100%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운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겁니다.
이제 역시 이 부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고 모르겠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마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그러죠. 영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어요. 구원받은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하나님께서 거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 영 안에 계셔서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몸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까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영혼유, 마음이 영에 일어난 일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육체에 나타나기도 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기도 하고 내 주변의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중요하죠.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시키실 때 영을 먼저 구원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쳐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영혼의 진공포장을 이룬 거예요. 죄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독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의 지성소로 사람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내 영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온전히 거룩하신 것처럼 내 영도 완전한 거룩함, 조금만치의 죄도 없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내 영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부터 시작한 이 구원이 마음으로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몸에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구원이에요. 즉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단지 죄만 안 짓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말씀에 다 똑같이 반응,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모든 말씀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순종하는 것, 그런 상태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목표, 그것이 우리의 성화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감정을 갖고 그런 것, 그게 바로 성화예요. 거룩해진 과정이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어느 정도 구원을 얻느냐, 즉 성화되느냐, 얼마나 큰 믿음, 얼마나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몸에 나타나는 능력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의 지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통용되는 지폐, 하늘나라의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지폐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의 능력을 조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영 안에 이루어진 모든 능력들을, 내 안에 계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께서 답답해하시고 괴로워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괴로워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고 얼마나 참으리요 그러시잖아요. 못 참겠다 할 만큼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은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내가 능력을 다 준비해놨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좋은 것들, 영혼육의 모든 좋은 것들을 지금 다 가져왔는데 이걸 찾아 쓰지 못하는 너희여,
생명에 속한 모든 좋은 것에 속한 것들이 다 너희 것으로 이미 주어졌는데 다 이루어 놓았는데 찾아다 쓰지 아니하는 이 현대 교회요, 현대 제자들이요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 없어서 해내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리 데려와라 직접 상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그 사람 속에,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죠. 갑자기 쓰러지면서 거품을 물고 뭐 이렇게 몸부림을 하면서 막 엎드려져서 구르는 몸부림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예수께서 다시 물으세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귀신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겠죠. 뭔가 길을 열어준 게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병 주고 하나님 귀신 들리게 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열어놓은 게 뭐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였든지 아니면 반복된 죄를 저질렀든지 뭔가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통해서 신경이 약해진 그 상황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부모가 우상숭배를 저지르면 3대, 4대까지 무언가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신명기 말씀에 특히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무언가 부모의 죄로 인해서 뭔가가 발생하면 바로 그것이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자체가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는 거.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완전한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마음의 상태가 뭐냐 이거. 현대 언어로 조금 현대 심리학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한번 잠깐 표현해 볼게요.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의 마음의 상태는 현재의식, 표면의식은 믿습니다. 자기도 믿었기 때문에 행동도 했고요. 일부 행동을 했고요. 애를 데려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지폐를 딱 현찰 내놔 하는데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데려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낫게 하는 그 믿음은 지금 없는 거예요. 버스비는 있는데 병원 치료비는 지금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식에는 믿음이 있지만 요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 깊은 내면에는 믿음이 없는 상태 혹은 믿음이 적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이 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막상 어떤 현실을 통해서 요건 믿을 수 있겠어? 요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러면 요 부분은 못 믿는 게 매우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재정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 의식만 믿음으로 꽉 채워지는 치료를 받을 게 아니라 요 내면도 잠재의식까지도 믿음으로 꽉 채워지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불신이 제거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믿지 못하는 것, 불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했어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은 죄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지 못하겠다가 아닙니다. 그건 죄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적을 만들고 여기서는 믿는데 여기서는 못 믿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마음. 요 표면은 믿는데 막 파도를 치는 그 바다의 표면은 보니까 움직인다.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닙니다. 이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속에 있는 믿음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못 믿겠습니다.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겉과 속이 같아질 때 기적의 능력에 하나님께 접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불신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터득해야 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제자들이 돼야 할 텐데 왜 말만 있고 능력이 없냐? 원인은 믿음 부재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믿지만 저 안에 잠재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항상 의심하는, 항상 쉽게 믿지 못하는 습관, 마음의 습관이 있는 겁니다. 뇌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불신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차단하는 장애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no problem. 하나님의 능력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내가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요 안에 쌓아놓고 있어서 그것들이 현재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현재 삶의 자유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음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재의식의 불신을 제거하는 방법, 이게 뭘까? 여기 이제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자기 부인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주님의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즉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나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나는 쇳덩어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들려진 말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 혹은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이게 진짜 되겠습니까? 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감정들, 생각들, 이것들이 뭐예요? 불신인데, 이렇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힐 때, 그럴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병이 낫지 못하는 까닭, 많은 사람이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재수명을 살지 못하고 가는 까닭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저 안에는, 저 밑바닥에는 더 큰 덩어리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는 더 큰 불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이것이 뭐예요? 불신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적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항상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서 불신을 제거하고 믿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방법, 그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잘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했을 때는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따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대답이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의미는 믿음이 없는 건데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 없는 이 불신의 상태를 제거해서 믿음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주어진다. 기도할 때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 다른 사본에는 괄호 열고 이렇게 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란 말은 이런 종류의 귀신은 그런 뜻이에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이런 종류의 악한 영은 반드시 기도와 금식이 함께 할 때만 이 놈들이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금식이 없어요. 금식도 사실 기도니까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원을 가져다 쓰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 개인도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속에 너무 불신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엊그저께도 역사하셔서 병이 나았는데 이 사람이 고쳐졌는데 동일한 종류의 병인데 오늘 기도하려면 또 마음에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말만 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이 양파 껍질을 벗겨내도 또 있고 벗겨내도 또 있고 벗겨내도 또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이 남자도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내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놓고 곧바로 믿는다고 말해놓고 자기 속에 불신이 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해 주면서도 안 나면 어떡하나. 이 병은 센 병인데 이 병은 어려운 병인데 이 병은 알 수 없는 병인데 뭐 기타 등등. 이거 잘못되면 죽기도 하는데 잘못되면 이분 뭐 평생 이렇게 살 텐데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먼저 딱 떠오른다 이 말. 믿습니다 하면서도 불신이 감게 떠오른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문제인데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약속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들려졌으면 내 마음에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바로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기 부인을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5마디의 기도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5마디를 잘하면 돼. 평생 5마디를 잘하라. 첫째, 미안합니다. 둘째, 용서해 주세요. 셋째, 감사합니다. 넷째, 사랑합니다. 다섯째,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잠재의식에서 불신을 제거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5마디 말에 5마디 기도, 5마디 고백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믿어드리지 못하는 건 그게 죄송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일 텐데 우리가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고치시려는 마음도 있다는 것도 믿으면서도 또 믿지 못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이 상태,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사람과 상황 속에서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를 부인 못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나는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합리성이 있는 것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예라고 동의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 불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던 것을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 내가 뭐 이런데 나는 이랬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항변했던, 불평했던, 믿지 못했던 자기 상태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바로 그 회개,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내가 말 수 없는 것을 주장했었나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했을 때에 2배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접촉이 일어난 겁니다. 복을 주시고 부의 이동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욥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능력의 근원에 접촉하는 방법, 그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길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능력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교통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건 교회를 말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모든 사람, 성도들, 모든 세상에 대한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영이고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방언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영의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유창하지 못하더라도 떠듬떠듬한 것 같아도, 단음절 같아도 뭐예요? 그게 영의 기도라고요. 영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영이 하는 기도를 누가 지금 인도하시느냐?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통해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방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다 아신다. 달달.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통달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영 안에 계신다고. 내 구원받은, 내 거룩해진 영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나의 영은, 사람의 본질은, 나의 영은 역시 사람의 일을 다 알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내 잠재의식에서, 내 현재의식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감정들과 학습된 모든 상처들까지 전부 알고 계신다.
몸의 실핏줄, 저 손끝 발끝까지 머리카락에까지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뇌가 알듯이 내 영은 더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영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이 눈치챌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3차원, 4차원, 3차원이고 마음이 4차원적 존재라면 내 영은 5차원 이상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5차원은 4차원을 다 내려다보고 통제할 수 있어요. 4차원은 3차원을, 3차원은 2차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차원 안에 2차원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2차원은 면이에요. 면은 입체는 아니죠. 3차원은 입체라고요. 이렇게 높이의 세계가 있어서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차원 입체라는 것은 높이의 세계까지 포함된 3차원은 면이라는 2차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은 2차원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5차원적 존재인 영, 나의 영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이고,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있는 이 3차원, 4차원을 품고 있다면 포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모든 것을 알아요. 3차원이 면으로 이루어진 2차원을 다 알듯이, 다 이해하듯이 5차원은 4차원, 3차원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고 다 통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몸의 일, 마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영처럼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정은 내 영이 잘 알아요. 내가 무슨 병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 병은 어느 정도고, 내 마음엔 이런 상처가 있고 저런 기억이 있고 저런 불신이 있고, 어디에서 이 불신이 생겼는지, 어디에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버릇이 생겼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의심이 자라고 있는지, 그 썩은 부분이 뭔지를 내 영은 내 마음과 내 몸의 모든 상태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 내 영과 하나님의 모든 속사정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시니 얼마나 좋은 상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고, 내 영은 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한계까지 포함해서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방언 기도인데, 따라서 사람의 상태, 즉 내 상태, 내 내면에, 내 잠재의식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기도를 내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자유가 와요. 안 믿어지던 게 믿음도 생기고, 뭔가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방언의 은사를 저는 현관 은사라고 그래요. 현관 은사. 현관을 들어가야 응접실로도 들어가고, 안방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가고, 작은 방도 가고, 베란다도 나갈 수 있어요. 현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방언 은사는 바로 현관 은사다. 제가 그런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방언을 많이 하면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던 두터운 구름층, 두터운 불신의 구름층들이 옅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구멍이 뻥 나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듯이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전략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느껴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냥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담대해지고 확신에 차고, 그래서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언은 모든 잠재의식의 불신을 다 제거하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왜? 내 영은 내 속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응답 못 받게 하던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방언은 항상 그것들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로 틈나는 대로 틈을 내서 방언하셔야 합니다. 길을 다니면서도 방언하시고, 자기 전에도 방언하시고, 자면서도 방언하시고. 나중에 하다 보면 자면서도 방언해. 육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원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내 혀를 마음대로 못 움직여서 그렇지 방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방언 못하는 분들은 빨리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방언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 그 시스템 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성령 사역팀이 있어요. 언제든지 찾으시면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5분 10분 내에 그냥 방언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뒷글을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바꾸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거기 가면 정보도 있고 거기 가면 나를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현재 삶을 바꾸려면 이미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가서 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람 만나는 일을 사람을 그러한 그 길을 찾는 사람을 찾지 않고 그 길을 안 가본 사람과 계속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죠. 앞에 그림도 마찬가지.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랬는데 내가 변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변해집니다. 이미 변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바꿔주기가 아주 쉽습니다. 생각도 바꿔주기 쉽고 감정 습관도 바꿔주기 쉬워요. 즐거운 사람 만나면 같이 즐거워져요. 항상 행복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의 비결을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변하잖아요. 아버지 인생, 아들 인생, 가족 인생이 다 변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의 기도이고 이 영의 기도는 내 내면의 불신의 근원을 지금 제거해 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18년 5월 20일 설교인데요. 4가지 종류의 방언이라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몇 천회 되더라고요. 조회수가. 또 2019년 3월 15일 주일 설교인데 금요 설교인데 말씀기도 환상기도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 2,000회 정도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기도 그 다음 환상기도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현관 은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하셨죠? 마치 이와 같아요. 자동차를 보면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기름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주행할 때 엔진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바퀴도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엔진의 그 축에 이렇게 이 벨트가 걸려 있어요. 엔진 축에 벨트가 걸려서 같이 돌아가는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너레이터예요. 제너레이터. 그것은 뭐예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엔진이 기름에서 돌아갈 때 벨트로 연결해서 요 제너레이터가 돌아가요. 요 제너레이터에서 발생한 전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배터리를 충전시켜요. 배터리로부터 뭐가 나와요? 헤드라이트도 켜고 라디오도 틀 수 있고 신호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의자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방언은 일종의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성령의 모든 능력에 접속할 수 있는 현관이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은사가 나타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경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영적으로는 무식한 상태인 겁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르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방언하는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공격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런 실수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잠재의식의 불신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방의 모든 약절에 감초가 들어가서 모든 약들을 잘 먹게 만들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것이 감초잖아요. 감초. 감사 기도는 감초와도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말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천냥빚도 갚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땡큐 못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못하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한 것, 내가 어떻게 손해, 이런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발전이 안 돼요.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나요. 감사를 잘하는 분들 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축복하는 기도라면 너희를 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는 것을 또 너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왜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다고 했을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할 일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쾌락주의에 빠져서 영혼이 망가뜨려지지 않도록 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 기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긴다 이 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세요. 아픈 분들 계세요?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가 아니에요.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내 자식을 위해서 이미 가셔서 다 판을 깔아놓고 계세요. 그러니 감사해요.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중력을 따라 옮기실까? 어쨌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에게는 영원한 현재와도 같아요. 그래서 미래로 먼저 가셔서 내일을 향해서 먼저 가셔서 판을 짜놓고 계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내 자녀를 그곳으로 가도록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져서 당장 내 눈에는 답답하고 내 눈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싶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런 일들이 모아져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에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더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동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계시니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을 꼭 본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예요?
초점이 둘로 나누지 않는 상태, 아까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하는 상태, 그거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것, 그게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포커스에 집중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본뜻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래서 불신을 제거해야 하는데 감사만큼 좋은 게 없다. 감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떠오르게 만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오르게 만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도 감정을 거의 실어서 하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무미건조하게 감사해 진심 어리면서 그는 집중된 마음으로 모든 좋은 마음을 담아서 모든 땡큐를 다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기적이, 여러분 말씀은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1만 번 하면 암도 사라진다 하는 어떤 의사 선생의 말을 듣고, 일본 의사인데 그분이 강연하는 말을 듣고 한 암 환자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그래 전한 거예요. 엄마가 얼마 전 갑자기 이렇게 힘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밥이 안 들어가고, 되게 이제 중병이 이제 생겼을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예, 그렇게 막 그런 상태가 돼. 몸이 이상하다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딘가 암이 큰 덩어리를 자리 잡고 있고 거의 온몸에 다 퍼져 있는 상태.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집에 가셔서 잘 드세요, 잘 쉬시고요. 그 말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편히 주무시고 편히 쉬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아파서 있던 차에 그 딸이 그 일본인 의사의 말을 듣고 돌아와서, 엄마,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인데 수술하라, 뭐 이렇게 항암 치료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사를 만 번이야 5만 번 하면 5만 번 하면 암이 다 떠난다.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간증을 하더라. 그래서 딸이 전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가슴에 그렇게 크게 안 닿았대요. 안 닿지만은 그래도 한 발짝을 딛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발짝을 딛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의사도 안 된다는데 이제 내 몸 갈수록 소용나.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이제 밥도 안 넘어. 감사를 이렇게 쭉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책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간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 안에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존재,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만 번을 하려니까 5만 번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몇 번 하면 5만 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거에 갑절로 한 거예요. 하루 동안에.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떠오르면 감사하고, 안 떠올라도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것, 이것도 뇌를 속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감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입으로 계속 감사하니까 뇌가 헷갈리고 뇌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한다고 자꾸 입으로 말하면 뇌가 가만히 있지 않고 감사할 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무식에서도 찾아내고 잠재를 찾아낸대요. 또 뭔가를 이렇게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뇌를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천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한 반 달 정도 했을까? 한 달 정도 했을까? 그 한 약 2만 5천 번 정도 했을 즈음인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낮인데 갑자기 마음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온 것 생각도 나고 이유도 없이 그냥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한 2시간 울었대. 눈물이 줄줄줄줄. 그게 이제 치료되는 겁니다.
그게 치료돼.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요 무의식에서 있는 불신, 무의식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모든 의심들을 다 녹이는 과정에서 그 상처, 모든 녹이는 과정에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눈물 한 2시간 흘리는데 갑자기 잠이 스르르 와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일어났는데 밥이 먹고 싶잖아요. 밥이 먹고 싶다. 그 밥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전에는 물도 잘 안 넘어가던 게 그냥 밥하고 뭐 이렇게 단무지, 뭐 김치 이렇게 먹는데 쑥쑥 넘어가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밥이 들어가니까 힘도 돌아오고 혈색도 조금씩 돌아오고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책상 모서리 딱 잡고 쭉 하는데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묻는 게 참 중요하죠. 확인 받는 게 참 중요하죠. 병원을 갔는데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보더니 아니 벌써 지금쯤은 기동을 못하고 지금 숨이 곧 넘어가기 직전에 여인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노인네가 병원을 나갔지 싶어서 그러면서도 하여간 조사해달라니까 조사해 주는데 암 덩어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혈액에서 암세포의 징조도 염증 수치도 싹 사라진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감사만 잘해도 감사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큰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불신이라는 층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통해서 불신을 하나씩 걷어내면 능력과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쏟아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마치 빛이 방 한가운데 싹 들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듯이 싹 문제가 사라지고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불신을 제거하는, 그래서 기적에 접촉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렇게 쭉 나가다가 내가 10,000s라고 그러잖아요. 1만 가지로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1만 가지의 감사로 감사한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쥐어 짜듯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막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꼭 주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시려고 하면 알아서 감사할 거리가 탁탁 떠오르게 돼. 어느 수준 가면 감사가 줄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 전번에 했던 감사가 또 감사, 거기에 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여간 나쁜 것도 감사, 좋은 것도 감사, 불평할 일도 이제는 감사로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었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감사가 더 나오죠. 그래서 100가지를 짜내보세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출근하셔서 먼저 컴퓨터 딱 켜실 때 켜시고 자기 일기 그 장을 만들어서 감사 일기장을 넣어서 거기서 오늘 내가 감사할 것, 아니면 그 전날 감사할 것, 이렇게 20가지, 10가지, 20가지. 100가지까지는 다 시간도 없고 잘 생각 안 나니까 좋아. 10가지 찾겠습니다. 되면 20가지 찾고 30가지 찾고 그러다 보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최상의 상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영 안에 고여있는, 저수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도 나와요. 이렇게 나를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까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한 가지는 대언기도입니다. 대언기도. 우리 8월 2일, 지난 8월 2일 주일 설교인데 대언으로 삶을 바꾸라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에스골 걸작에 이제 뼈들이 흩어진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그 과정, 하나님의 대언, 하나님 말씀의 대언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뼈들아 모여라,
결합하라 이렇게 말하면 결합이 되는 겁니다. 다리야 길어나라 하면 다리가 길어나고, 뒤틀리는 골반아 반듯해져라 하면 반듯해지고, 터가 제 위치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오다리야 반듯하게 펴져라 하면 펴지고, 명령을 만물은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똑같은 대언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만물은 거기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언하기를 즐겨하십시오. 대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은 어디서 와요? 성경 읽기와 말씀을, 설교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거나 예배, 공예배 때 선포하는 말씀은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만 참여하시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지금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잘 못해요. 영상 이렇게 인증창 보내달라는 것도 요즘 좀 희미해졌어요. 좀 목자들이 찍어서 좀 한때 모아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감시가 아니고 여러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혹 놓치는, 또 가볍게 드리는 것, 이런 태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나 확인할 때 제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와 그다음 성경 암송,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대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뼈들아 모여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근육아 생겨나라, 피부야 덮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계시죠? 사람이 없으니까 아멘 반응이 없네. 주여.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 저는 오늘 아침 그렇게 기도했어요. 각 가정에서 이 전파를 통해서 이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전파들이 이렇게 쭉 오고 갈 거 아니에요. 서울, 뭐 심지어 대전, 뭐 이렇게 해외에서도 지금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모든 전파들이 공중에 막 그물처럼 퍼지고 있을 거라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그 전파들이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침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공간, 이 전파들이 오고 가는 영역에 그물처럼 촘촘하게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따라가시면서 함께 하셔서 그 영역 안에, 이 공간 안에 있는 코로나 세균들이 다,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기에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지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공간, 이 공기 중에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예수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언 기도는 일종의 축복하는, 생겨나라 하는 거잖아요. 이어져라, 연합되라 하는 거예요. 잘되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뼈들에게 연합되라는 말은, 뼈들아 연합하라, 머리뼈도 오고 정경뼈도 오고 발가락뼈도 조합되어라 하는 건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라, 질서로 돌아가라, 그런, 다른 말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노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전체로 말하면 이 네 가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기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기도들이 능력의 근원, 즉 내 영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에 접촉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 왕, 인간 대통령의 통치와는 달라요. 인간 왕들은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편애할 수 있고 편파적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사랑의 통치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더 잘 되기를, 당신의 지금 자녀가 아닌 자녀들도 잠재적 당신의 자녀로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를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다시 견고한 왕위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문둥병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온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에 다스려 주심,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감사 기도와 대언 기도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계속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자신을 떠나서 나라도 좀 염려하면서 나라를 바꿔야 한다, 나라를 바꿔보겠다 하면서 행동했던 분들도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참 어려워졌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저 이 네 가지 기도로 네 가지 기도 모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꼭 행동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나타나면 기적이 나라에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방언을 끊임없이 하시고 끊임없이 감사하시고 끊임없이 대언하려고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점은 불신 제거입니다. 믿음 없음을 제거해서 믿음 있음 모드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네 종류의 기도를 하도록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말의 잔치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대로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상황을 진술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그런 말씀들을, 그런 약속들을 찾아서 대언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뭔가 불신이 떠오르거든 회개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십시오. 또 방언을 가벼이 여겨 방언을 많이 사용 안 한 분들은 가장 큰 축복, 그걸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연장을 사용하면 훨씬 농사가 쉬울 텐데 맨손으로 땅을 파고 맨손으로 무언가를 다 해내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감사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도 할 수 있고 말도 잘할 수 있고 능력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